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박승재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가격리 있으면서 이렇게 창밖에 나무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나무를 보니까 겨울 내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이파리 하나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이파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매님들, 또 자녀 양육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 부름받은 일터와 또 사역 현장에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4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자매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자매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삶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 그리스가 전성기에 이르던 그 시기에 고귀한 철학을 하고 있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여성들을 참 비하하고 무시했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여 아직도 아내와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즉 여성들과 말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냐는 그런 말이죠. 또 논리적인 생각으로 유명했던 플라톤이 그 벌들의 무리를 보면서 분명히 저 벌을 이끄는 리더는 수컷일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죠.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왕벌이 그 벌의 무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비하적인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들이 사회의 관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훗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성이 현명한 척하는 것보다 더 봐주기 힘든 거치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4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그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매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고 그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세 가지 영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부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타이밍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명의 네인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는 동네이죠.
이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조그마한 동네인데 이 복음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방문하시는 것은 맨 나중에 가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작은 동네에 가셨을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어쩌면 그들은 평생에 그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셨을까? 저희가 잘 알다시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리석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음의 효율성이 떨어진 작은 동네를 가신 이유가 어리석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4월 6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장면이 무엇일까?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성의 이름과 그 성의 분위기입니다. 나인성, 나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아름다운 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날 보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식이죠. 죽음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참 어울리지 않는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이죠. 또 본문을 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장례식의 행렬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죽음을 이기는 그 복음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에 굴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나오고 있는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장례식의 행렬들. 이 모습 두 무리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그날 그 과부가 맞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죠. 놀라운 건 하루 일찍 가셨거나 하루 늦게 가셨더라면 이 행렬과 마주칠 일이 없으셨을 텐데 정확하게 그날에 가셨다는 것이고 또 그날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여기 한 곳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장례식이 있었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 나인성에 일어난 장례식장을 방문하신 사건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마을에 아름다움에 걸맞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직접 찾아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늘 이렇게 정확하시죠. 우리 인생에 모순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내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자매님들 삶을 찾아오시는 정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타이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나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사회를 보면 과부는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처럼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남자가 없는 사람을 일컬었죠. 또한 그 당시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죠.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전부였고 또 생명이었고 또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버린 이 어머니의 아픔, 제가 이렇게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버린 그 부모님의 이 아픔은 평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도 어쩌면 그 아픔을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냥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자기 아픔을 거기다 투영하는 것뿐이라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몰라.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의 실제 고통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실제적인 고통을 정확하게 모르죠. 단지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속상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유일한 희망인 외아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와 죽음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연약하고도 강한 그 사랑이 과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연약함과 교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라고 여겨질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던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아픔들이 진행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내 자녀가 입시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인생의 어떤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또 신앙생활을 떠났을 때, 믿음을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에 있죠. 또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열심히 내가 준비한 진로와 미래가 있는데 그것이 길이 갑자기 막혔을 때에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막혔을 때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픔들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창자가 막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위로는 단순히 그냥 공감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위로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제가 다들 경험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례식장 가면 정말 위로하면서 우리가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고 정말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의 눈물의 이유를 안다. 너의 눈물의 이유를 해결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죠. 즉, 이 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등을 토닥이는 그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살리시죠.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살리시면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관에 손을 대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 관에 손을 댄다는 건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더군다나 당시에 랍비였던 예수님으로서는 더더군다나 그 관에 손을 대시면 안 되는데 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십니다. 자,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행렬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도 이 말을 듣던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무리한 말이냐.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을 잃어 슬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리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청년이 살아나게 되죠. 당시 이 관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있는 나무관이 아니라 들것을 의미하는 관이었죠. 그러니까 들것에 시체를 올려놓고 위에 뭔가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그 들것에 쓰여있던 시체가 자기 손으로 그 위에 들것을 풀어 헤치고 치워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거 뭐 공포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청년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마치 잃어버린 선물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듯이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정말 그 공감의 위로를 넘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의 그 이유를 해결해 주시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음 행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날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선물을 주셨죠. 그러자 과부에게서는 더 이상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경험한 기쁨의 사건이 마을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비로소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이 정말 그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그 수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큰 선지자다.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임할 큰 소망을 꿈꾸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회복이 마을 전체를 바꿔주는, 한 여인의 회복이 그 마을의 정체성을 다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은 살아나고 확장되고 자라고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인의 삶은, 이 하와의 후손인 여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그 여인에게 있는 생명이 확장되어 가는구나. 기쁨이 퍼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여인의 삶은 단지 자녀 양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로 기쁨과 소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그 소망이 흘러가는 거죠. 학교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에 그 직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자녀가 또 결혼했을 때에 그 가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생명, 우리 자매의 삶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 삶에 일어난 이 기적이 주변 사람을 넘어서 마을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네가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함, 그 모성애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 선한 기쁨들이 온 마을에 퍼진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또 부름받은 일터에서 일터를 확장시키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들 속에서 우리 자매님들의 그 삶이 정말 기쁨을 확장시켜주는, 소망을 넓혀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거하는 그 가정과 그 지역과 도시가 막 그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사람들이 우리 자매님들 보면서 옛날에 어떤 영적 기억들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매님들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주님. 정말 자매 그 과부의 모순된 삶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찾아가셨고 그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시면서 그 자매의 삶에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주님.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러나 단순히 말로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 걸 넘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심 받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또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며 또 부르신 그 일터에서 살아가며 또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또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런 삶에 있는 그런 아픔들, 답답함들, 모순적인 상황들을 주님 아시죠. 아직도 이 사회에는 가부장적 요소들이 남아있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늘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매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만져주시고 그들 안에 약한 것들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들이 생명의 비전이 자매님들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가정과 주변과 이 지역과 사회와 일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